오늘은 베드로서 3장 8절과 13절 말씀 중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은혜의 줄기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다. 생각이 너무 많아 가부화가 걸려 몸을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우리는 소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들 중에서도 스스로 우울증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많아지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어 결국은 사람이 탈진하고 맙니다. 육체 에너지 소비보다 생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몇 배가 더 크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올바른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속의 수분은 70% 이상인데 그 물속의 약 65%가 산소입니다. 그런데 호흡이 낮아 제대로 산소를 흡입하지 못하면 몸속의 수분 가운데 산소가 부족해 생기 있는 물이 되지 못합니다. 즉 깨끗한 생수 사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깨끗한 산소가 있는 물은 1년이 돼도 이끼가 끼질 않습니다. 생기가 없는 물이 몸 안에 있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 아무리 잘 먹어도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이유는 내일 모레 일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주요 내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이건 아시아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남미 사람이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광야의 삶을 살아와 기독의 정신이 하나가 되는 말라기서에서 책망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 좋은데 이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참 신앙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의 삶이요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곧 출애굽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세상이 가나안이고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고정시켜 놓고 늘 생각하고 움직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광야 삶의 특징은 유목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삶이 우리의 벤치마킹의 사례입니다. 10대 야곱의 편애로 인한 형제간의 불화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기근으로 인해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갖은 고생과 노예로 생활 400년을 보낸 뒤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루어 요셉의 해골을 들고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놓고 하나의 민족을 놓고 세계 이름으로 불리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첫 번째 그 나라의 명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정된 이름이고 다음 이름으로 히브리인은 애굽 사람들이 부른 칭호이고 유대인이라는 칭호는 바벨론 사람이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을 가지고 세계가 그들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고 히브리 이건 애굽 사람이 부른 칭호이고 유대인은 바벨론인들이 처음으로 그들을 부른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곱 때 시작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점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 완전히 망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만에 겨우 1948년에 독립을 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유일의 통일 독립국가 시절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근 8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의 특징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루하루 공급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오직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한다.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의 삶의 시동을 기도로서 출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첫째,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감격은 얇은 종이자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은혜와 능력은 어떤 큰 힘이나 신비욕은 응답보다는 우리의 몸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라도 쉬는 자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영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사랑해주는 것, 걱정해주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은 사실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기도의 응답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품은 우주의 진공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빛이 어느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빛이 앞을 향해 제 속도로 나아갑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그럼 1초가 걸립니다. 태양에까지는 8분이 걸립니다. 태양 이외에 가장 가까운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40km 거리에 있는 것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하 4의 7이라면 마하 7이면 초당 2.38km를 간다고 합니다. 태양을 만약에 마의 속도로 가려고 하면 수천 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양을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거리도 순간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은 정확히 얼마나 빨리 갈까?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은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현재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빛의 속도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들은 모든 시간이 정지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그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은 정지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도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극히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놀라운 사건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셨다는 것 아닌가?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박혀도 난리가 나는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 온 영혼뿐만 아니라 온 육신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 할 일이지 믿는다는 생각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할 삶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생기에 해심되어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듯이 지금도 와주시는 대체험인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고 있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웠다. 또한 내 육체도 희망 속에 거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6편에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 속에 기적을 가져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영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기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몸 가운데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의문을 갖고 묵상하다 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시지만 몸의 건강과도 떨어뜨릴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치유편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큰 목소리의 가르침보다도 세밀하고 낮은 음성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왜 자기 아내만도 못한 여자들과 그렇게 외도를 했을까요? 왜 한나라의 큰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부인보다 못생긴 여비서와 IMF 총재가 호텔 청소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낮은 음성의 위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호수에 물이 넘치면 소리가 낮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물이 약하면 소리가 갈라지고 약하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뱃소리, 아랫배로부터 나오는 소리,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나는 소리, 호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짐으로 들으면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성악가나 좋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기분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나는 머릿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이므로 날카롭고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리는 생수는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나오듯이 우리들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풀 수만 있다면 그것은 힘들어도 너무나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낮은 음성의 위로, 아랫배 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에 우리는 속고 살지 마십시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먼지의 결정체임을, 금은 죽은 생물체들의 결정체임을 명시 말고 겉에 화려함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믿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뱃속에서 흘러 넘칠 때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물처럼 뱃속에서 쏟아나오는 생명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아니라 뱃속에서 흘러 넘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점이 머리에서 배로 내려오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머리에서 배로 신앙의 중심점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의 삶이 가슴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배를 단순한 내장들이 위치한 곳이라든지 혹은 영양소 없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잘못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 참기가 힘들고,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 오는 환자들의 거의 80%가 복통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 때문에 그런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경을 많이 쓰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와 가스들이 체내에 쌓이면 혈액을 더럽게 하여 모든 병의 근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배를 제2의 뇌라고 하면서 오히려 뇌보다 중요한 기관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심장과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셈이 인격의 가장 깊은 내부 속에서 솟아나와서 스며들어 전 인격의 안과 밖을 적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뱃속에 쏟는 것 같은 힘이 치밀어 올라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짱이 있다, 배심이 좋다고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되기까지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머리로서는 오케이라고 생각해도 뱃속에서는 겁을 내서 아무래도 노라고 합니다. 머리와 배가 일치하지 않아 아무래도 실행이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충만하심이란 그 강한 영이 기쁨, 평안, 사랑이 뱃속 밑에서 쏟아나와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인간은 머리와 마음과 배가 세 개로 흩어져 분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모든 질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마음과 배를 하나로 만들 때 어떤 병들도 그 안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제각각 다투는 상황에서는 힘이 강한 온전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생명의 물이 뱃속 밑바닥에서 솟아올라서 전 인격을 적셔서 머리와 마음과 배의 분열을 해설시켜 완전한 통일 하나로 실현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하게 예수를 증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잘 조화된 신앙의 힘이 솟아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경험의 특징입니다. 머리와 배가 분열된 노이로제 상태이면서도 입에 발린 말과 머리로 아무리 믿는다 주여를 외쳐봐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뱃속 밑에서 기쁨의 언어가 막 솟아올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애원의 두루마기를 주시며 인자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것으로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에 달기가 꿀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